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의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보는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러한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롯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흡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의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나 성결함이 캐캐 묵은 옛 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가치관들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은 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정한 짐승을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도록 한 음식 규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짐승의 사체와의 접촉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사체를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도축의 경우를 예외한다면 모든 형태의 죽음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부정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모두 부정하고 합법적인 도축을 제외한다면 정결한 짐승의 자연적인 죽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죽음과의 접촉을 통한 부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결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읽게 되면은요,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걸까? 명령이나 강요로 느껴지면서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이 명령이나 강요로 느껴지는 말씀들이 어느샌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즉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정결법들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역할을 이 레위기 11장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혹은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이려고 이러한 정결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곁에 머물므로써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수렵과 채집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즉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것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먹을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만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거룩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그렇다면 왜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이것은요, 목적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위해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먹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인 거룩함을 위해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포기하고 거룩한 것들만 구별하여 먹고 거룩한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을 위해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포기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결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정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우리의 망각을 억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정결법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순결하심, 온전하심을 묵상하도록 자극하는 표지와 같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려는 규례는 동물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거룩함의 물리적인 표현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정결법을 준수하는 일은요, 거룩함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표하는 중요한 일이었고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더글러스라는 성경학자는요, 성경적 사고 속에 온전함, 거룩함, 성실함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품의 성실함과 물리적 형태의 온전함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제와 오늘 살펴본 정결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함, 성실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요, 구속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가시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실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성경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 곧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라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킨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성공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과 다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으로 이 땅에서의 생존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을 높이며 정결한 삶을 위한 성도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위한 성도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닮아가며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생존력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을 위한 삶을 위해 영생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존력을 높여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닥치는 대로 잡아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생존력을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 정결함을 우리가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이 땅에서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재단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치열한 도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거룩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전한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아뢰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따뜻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의 감염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잠시 귀국하여 다시 한번 전열을 다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에 복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역에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그 가운데 사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귀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늘 행복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성문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치유의 검선을 바라해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하여지고 무너져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예배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